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6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6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의 주제는 다윗 왕의 자본주의 정신,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 왕의 자본주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겠습니다.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막스 베버보다도 먼저 태어났던 칼 막스가 1818년경에 태어났죠.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반하여서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바르게 가짐으로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본주의 정신, 자세, 이것을 시편 66편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66편을 혹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지 않느냐 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록했지 않느냐 또한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제51편부터 71편까지 계속하여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시편 66편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자본주의를 가리킬 때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반대죠. 공산주의 반대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그러므로 이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자본주의 정신을 바르게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기 제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32장부터 민수기 32장부터 36장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로서 민수기 제32장부터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민수기 32장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바르게 건강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제사장 국가로 서기 위하여서는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 사랑과 제대, 미시바드, 헤세드죠. 믿음, 미시바드, 정의, 헤세드, 사랑, 이렇게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자본주의 국가를 지켜주심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민수기에서 땅을 허락하심, 그리고 신명기 제5장에서 결론으로 다시 십계명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계명,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결론은 십계명.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제1단계 메시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시대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시대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을 내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유물론, 주체사상, 발언에 밟힙니다. 오늘 시편 66편 12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밟히게 하리라. 저들의 머리가 대적에게 밟히게 하리라. 시편 66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누가 밟히게 한다고요? 사탄이 밟히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시편 66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정신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자본주의 정신을 바로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을 불러서, 바빌론을 불러서, 아수르를 불러서 밟히게 하십니다. 시편 66편 12절. 21세기 기독교,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편 66편에서도 땅의 복, 자본주의 국가, 바로 이것이 시편 66편 12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으로 축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이 풍성한 땅, 자본주의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범사복을 고백합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통치를 위해서 첫째 메시지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66편 1절 말씀부터 강조합니다. 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 땅은 에르자도 지구, 에르자. 모든 땅, 바로 여기서 콜 에르자. 모든 지구여
지구여, 지구덩어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다윗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계복음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국 복음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제65편 4절 5절 그리고 8절 계속해서 시편 65편에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 끝에서부터 지구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다. 세계복음화를 다윗은 시편 65편 4절 5절 8절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8편 49절에서도 다윗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고 다윗이 바로 전도자로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도자로 굳게 섰음을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시편 제66편 1절 그리고 4절을 통하여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유태인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유태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창조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유태인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8장 11절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땅, 온 세계, 콜 에르처, 온 지구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천국에 앉을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동서남북 온 지구 끝에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과 함께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 유태인들은 어둠에 쫓겨나서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 유태인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선민사상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선민사상을 자랑하면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만이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혹 메신저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성공을 추구해 나가는 유태인들을 교회에 샘플로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노벨상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더라. 내일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오늘 밤에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오늘 성공주의를 누리는 것이 최고다고 가르치는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유물로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천국에 못 가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받는 유태인이 교회의 거울이다,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65편 4절과 5절, 4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5절 그리고 8절, 택함 받는 자는 유대인만 아니라 세계 어떤 민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땅끝에서 부르십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할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 땅끝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방주, 세계 어떤 민족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기억해야 합니다. 선민사상에 대하여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조상 다윗은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절, 66편 4절 계속해서 열방에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제 1단계 메시지로, 자본주의 정신 1단계 메시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 66편 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아, all world, all earth, call earth, 온 지구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칠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다윗은 외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 바로 이것은 샤하입니다. 한국처럼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바로 이것을 서비스, 예배드리다, 서비스. 그리고 이것의 원어가 아바드죠. 아바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아바드. 그런데 오늘 시편 66편 4절에서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샤하, 이 단어를 다윗은 사용합니다. 샤하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땅에 배를 깔고 완전히 죽은 듯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66편 4절을 통하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두 양팔 양다리 완전히 쭉 뻗고 땅에 배를 깔고 죽은 듯이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입니다. 산제물.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네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제사로 바쳐라. 바로 이것은 제사는 자기를 킬링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10편 제66편 제1단계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국가를 치리에 나가기 위한 제1단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라. 제물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편 66편 6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바다를 육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과학자들이 은하계가 몇 개라고 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 하늘 우주 공간이 은하계가 몇 개라고 합니까? 2천억 개라고 하죠. 2천억 개 은하계. 이렇게 태양계보다도 더 큰 은하계가 2천억 개나 있는 바로 이 가운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찬양하라. 바다를 육지로, 육지를 또다시 바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세계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밤을 아침으로 변화시키시고 아침을 다시 밤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의 장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정에 있습니다. 어둠을 변화시켜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빛을 밤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1장 11절을 통하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인 이사야는 여기에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밤, 아침, 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바다를 변하여 땅으로 만드시는 10편 66편 6절, 바다를 변하여 땅이 되게 하시고 타락한 땅을 다시 바다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에 바다가 변하여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요단 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는데 바로 이 건너가다 이것을 원어로 아바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바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바르, 에베르, 아바르, 에베르,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이하, 창세기 제10장에서
셈의 후손 에베르 여기 아르박삿, 셈의 후손 아르박삿 아들이 에베르죠. 바로 이 에베르의 두 아들이, 하나는 벨렉, 다른 하나는 욕단. 벨렉, 욕단 두 아들이 에베르로부터 태어나죠. 바로 이 에베르가 아바르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바로 이것은 건너가다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브리 뜻입니다. 시브리, 건너온 자, 나그네. 시브리, 에베르, 아바르 같은 뿌리입니다. 건너온 자,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신앙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장막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공했을 때, 추수를 마쳤을 때 모든 것을 두고 거지처럼 빈들로 나가라. 빈들에서 일주일 동안 쇠찬 바람을 맞으면서 나그네 힘을 체험하고 들어오라. 체험하고 나그네 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들어오라.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빈들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빌딩 건물에 살지 아니하고 아파트 건물에 살지 아니하고 텐트에 살았더라. 텐트 치고 살았더라.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살면서 저천성 본향을 행하여 나아가더라. 바로 이 나그네 삶을,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장막절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나그네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질문합니다. 유태인들이 오늘도 저천성을 행하여 나가는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천성을 바라보고 나갑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 유태인을 밖으로 쫓겨나 어둠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본주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4절 이하 8절 10절 6절 계속하여 가르침. 이리하여 시편 66편 제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더라. 바로 이것이 아바르 에베르 건너가다 지나가다 나그네 신앙, 나그네 신앙을 가르칩니다. 자본주의 정신,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팔아버리고 살 때 거기에서부터 바로 타락한 시대 정신이 출발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길로 진성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착취하게 됩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 착취하지 말라. 남의 이것을 이웃의 이것을 탐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이것을 착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편 66편 12절 네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네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밟아버리게 하리라. 누가요? 사탄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다를 육지로, 육지를 바다로, 밤을 아침으로, 아침을 밤으로 팽개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바로 그 길을 통과하면서 아바르, 아바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등등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 전토를 벌인 자, 나그네로 사는 자, 집을 버린 자, 나그네로 사는 자, 부모와 처자, 자식, 형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버린 자,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으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나그네, 나그네로 살라. 예수님보다도 전토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도 아파트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그네 사상, 아바르, 마태복음 19장 29, 30절 이렇게 31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 30 여기서 끝나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끝내버려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으리라. 여러 배를 받으리라. 여러 배를 받으리라. 또 결론이 땅의 복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32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결론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결론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결론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어떻게 나그네 신앙을 가집니까? 번영주의 우상이 되죠. 번영주의 우상이 될 때 소돔 고모라를 만들지요. 이리하여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죠. 사대 교회를 만들죠. 이리하여 예수님을 심판받아 너는 성공했지만 너는 기도응답 받았지만 너는 거짓 믿음이다. 흰옷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누가복음 18장 30절 넘어서 31, 32 계속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십자가에 돕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결론이 십자가에 돕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시편 제66편 6절이야. 나그네 신앙 아바라 건너가다. 시브리 건너가다. 에베르 건너가다. 나그네 신앙 이것을 바르게 가질 때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신앙을 버릴 때 착취합니다. 착취. 이웃을 착취합니다. 정치력을 통하여 착취합니다. 종교력을 통하여 착취합니다. 사법기관을 통하여 착취합니다. 국회, 의회 기관을 통하여 착취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시편 66편 12절 내 머리통을 밟아버리게 하리라. 밟아버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러서 바빌론을 불러서 아수르를 불러서 로마를 불러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제66편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테스트하시되 은을 연단시키신다. 은과 금을 연단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욥기 23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욥이 고백했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정금보다도 더 빛난 모습으로 은보다도 더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은을 단련시키듯이 단련시키신다. 테스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상급 주시기 전에 불로서 모든 업적을 테스트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불의 시험에 모든 것이 타버리면 받을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불에 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모든 잎사귀 외모를 자랑하는 모든 잎사귀 다 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는 예수님의 불의 시험에 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그러므로
열매로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오늘 시편 66편 10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성민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천민, 착취하는 천민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하나님의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입니다. 시편 제66편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사대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환란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가 준비한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네 환란을 안다. 내가 네 가난함을 안다. 내가 네 궁핍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부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란,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진리를 잘라버린 세대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보지 말고 사이드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시듯이 잎사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듯이 열매를 준비하는 자. 지나가는 지나가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영원한 카리스마, 보니마티코사 카리스마, 이것을 준비한 자, 열매를 준비한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래야 시편 제6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테스트하심을 다윗은 강조했으며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올무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누가 걸리게 한다고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무에 그물에 잡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66편 12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덩기로 던질 때 하나님은 테스트하셔서 확정됐을 때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마침내 12절에서 적군들을 불러서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적군들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십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자본주의 국가는 66편 하나님의 집행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물과 바다, 바다와 물, 불, 불, 물, 물, 불, 물과 불을 통과시킵니다. 물과 불을 통과시켜서 불로 연단한 검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제1단계 메시지. 아파라, 나그네로 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가 아니고 샤하, 의자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배를 깔고 땅에 엎드려라. 죽은 듯이 엎드려. 너 자신을 죽이는 제물로, 산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바벨론을 불러서, 아수르를 불러서, 유물론 주체 사상 제국을 불러서 머리통을 밟아버리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제1단계 메시지. 쉽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편 66편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땅의 풍성한 복을 주리라. 자본주의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국가를 주리라. 자본주의 국가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을 주시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를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땅의 복을 주시되 애국강 가까이까지 국경을 가질 수 있도록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서는 아람 나라 다메섹을 넘어서 하맛 어기까지 다윗은 통치합니다. 바벨론을 가까이 한 바로 그 하맛 어기까지 다윗은 통치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나라에 패배하고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화살을 맞고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 나라를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을 다윗은 멸망시켰습니다. 풍성한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받았습니다. 땅의 복이 제1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풍성한 땅의 복을 주신 것을 몇 절에서 강조한다고요? 12절
시편 66편 12절에서 땅의 풍성한 복을 주장합니다. 땅의 복이 제1단계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도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국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바로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이것을 통해서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을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원수의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이것이 66편 12절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땅을 받아서 자본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갈 때 자본주의 정신, 결론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편 66편 13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13절, 14, 15, 16, 17, 18, 19, 20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본주의 정신, 바른 자본주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 결론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계명입니다. 66편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제가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 번제는 제물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번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시바드, 체덱, 두 번째 미시바드, 정의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체덱,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의 입을 열어 강조하는 것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자, 18절, 체덱, 거룩함, 정의, 홀리니스, 하시드, 거룩한 운동, 경건주의 운동, 하시드, 이것을 다윗은 외치고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고백으로 마칩니다.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체덱,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미시바드, 정의, 진리, 헤세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신앙.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에서 결론이 자본주의로 끝나버리고 이 땅의 복으로 끝내버리고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하나님께서 12절, 66장 12절 원수를 불러와서
네 머리통을 밟아버리게 하리라. 밟아버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임을 기억하고 교회, 국가, 사회 모두가 오늘 시편 66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무장하여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여야 합니다. 시편 66편 4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 아바드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샤하 땅에 거꾸로 져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샤하 예배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육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권시 앞에 건너가다 아바르, 에베르, 시브리 건너가는 나그네 신앙을 가져라. 네 아파트에 주저앉으면은, 네 토지에 주저앉으면은, 네 가족과 주저앉으면은 내가 너를 쓰지 않는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라. 죽어버린 사대 교회를 기억하라. 첫사랑을 던져버린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라. 발람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 우상, 번영주의 우상과 음행을 따라가고 있는 발람주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나그네 신앙을 오늘도 무장하라. 나그네 신앙, 순교 신앙 무장하여 마지막 때에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여라. 경건주의 횃불을 높여라. 영국의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을 높여라. 미국 합중국의 19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운동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3단계 메시지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